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보니 참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면 설교 원고를 단톡방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공지해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링글린 브리더즈라는 서커스단이 있어요. 서커스단이 있는데 이 서커스단이 공연을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공연이 되고 있는 무대 특정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무대에는 철장 속에서 호랑이 4마리와 함께 제주를 보이고 있었는데 조련사 때문입니다. 철장 밖에 있는 관중들에게는 위험이 없지만 캄캄한 곳에서 철장 속에 있는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해서 관중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순간입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 고요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1분 만에 공연장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후에 기자회견에서 조련사는 이렇게 말을 남겨놨습니다. 호랑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두움 속에서도 조련사를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등 돌리는 순간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침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서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호령을 하고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함께 어울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원수 마귀와 우리가 대처하면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세상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무대 위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때로는 진리의 빛으로, 때로는 평화의 빛으로, 때로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때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용을 분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과거에는, 지난날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었냐?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 이제는 그랬거든요. 현재 예수 믿은 이후의 지금의 삶은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어떻게 좀 부연 설명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말씀에서 너는 빛이다. 논리학으로 말하면 A는 B예요.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빛은 발광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련사가 평상시와 같이 훈련된 호랑이들에게 엄한 명령하며 행동을 요구한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브랜드가 뭐냐?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래요. 지구에는요, 우주 공간 속에 지구와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한다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 지구는 낮이라는 밤이라는 그런 시간의 관계의 흐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이 되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지구라는 것이 가리워졌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길순주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 장대인 교회에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6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지요? 찬송을 뜨겁게 부를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이 60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령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체험하게 되는데 그 광경이 그림이 그려지는지요. 서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인 교회 부흥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 역사를 쓰는 교수님들이 있죠. 학자들은 당시에 모인 이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야말로 현재 한국 교회의 기틀이 되는 역사적인 기도를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600명들은 한국 교회와 사회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읽어보셔야 돼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임한다고 하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 외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은 어떠신지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이 어둠의 그늘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발광을 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내 믿음이 뜨겁고 진실한지, 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나의 삶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복음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산 위에 세운 등대처럼 밝은 빛과 소망을 나눠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예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 부흥에 참석하셔야 돼요. 처음 느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걸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의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니고 제3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다른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두고 지칭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미안합니다만 솔직히 우리 자신의 신앙적 내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등경 위에 올려진 빛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칭 자기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을 켜서 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엄숙히 좀 깊이 묵상해 보면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듯 하는 말씀인데,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 딱 한 가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그러느냐?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갈 것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몸담고 사는 곳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거나 죽음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살아야 할 공간입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타락을 시키고,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그늘이죠. 왜 어두워졌느냐? 죄악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곳에는 더럽고 추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계신데 그 바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을 잊는 자, 잊어버린 자에게는 엄한 징계와 채찍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는 우리들에게 단적인 표현을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빛의 역할을 다 해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날로 타락해가고 어두워만 가는 세상을 밝혀 소망을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나라의 미래에 소망을 줄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여러분 표현과 제 표현을 빌리면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의 찜찜함이 있잖아요. 진실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의 그늘 아래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교회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살맛나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성도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무엇이기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불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세상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자각이 있으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신분을 자각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본문을 이 말씀을 보면 성도는 어둠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빛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인이라는 말에서 into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안으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에 어쩌면 영적 나그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선한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12가지 주제가 성도의 덕목이거든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덕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망을 비추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망을 품는 기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뭘까요? 성도의 근본적인 목적, 최고의 사명이 뭐냐? 소요의 문답에 있거든요.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착한 행실, 바르게 사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이 4가지를 잘 실천하게 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악인들에게도 소망을 품게 해준 역할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빛으로의 성도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거든요. 아니 저분처럼 예수 믿어봐. 저분처럼 교회 다녀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여러분과 이제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이 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놓여지면 그 공간에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불빛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위치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빛은 과연 어디에 놓아야 될까?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작은 배를 운영하는 선장님이 계셨어요. 조업을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파도와 운무라 그래요. 선장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파도는 자신의 노련한 그런 배를 조종하는 기술에 의해서 헤쳐나갈 수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운무라 그래요. 갑자기 바다에 구름이 몰려오는데 지척을 분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딴 섬의 무인도에 등대를 만들어놨어요. 이 선장님도 거의 파도를 헤치고 거의 실신한 지경에 이런 선원들을 이끌고 등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뱃사람에게는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도 등대에서 비추는 빛만 바라보게 되면 힘이 솟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배에 6명의 승무원들은 같이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등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인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맡긴 자그만 배와 더불어 6명 뱃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인 등대의 불빛을 찾았는데 등대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검푸른 죽음의 파도, 등대까지 삼켜버려서 이 바다에는 등대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던 중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에 거다는 물체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뱃사람들은 거센 파도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길을 잃는 배인가, 큰 파도가 부딪힌 것인지 너무 급박한 산에 옆에 있는 배가 충돌한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선원들은 저마다 공포에 질린 두려움으로 그 괴물 같은 물체를 자세히 훑어 올려다 보았어요. 높은 곳에 어딘가에 나디긋한 희맨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조업을 한 사람이 선장님 등대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선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 헤맸던 등대가 바로 자신들의 머리에 있음을 그때서 깨달은 거죠.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배는 부서졌지만 등대의 불빛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등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빛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빛이라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높은 곳에,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빛이 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위해서 비추인 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요? 뭐든 드러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마시길 바라요.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쉬쉬하고 숨기기를 좋아하지요. 믿는 사람이 되어서 숨기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 참았으면, 견디었으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들에게 택함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숨긴 것이 들통이 나면요, 그 다음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답은 한 가지죠.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난 주일 3부 예배에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 교인에게 노출시켰어요. 수익과 지출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했어요. 수익과 지출하는 문서에 저를 비롯해서 7분이 사인을 한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시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깨끗함과 정직함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운 곳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용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법인카드가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우리 허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공개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인데 어두운 곳에 감추이면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 살림살이 하는 데 쓰는 용도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 살림살이 외부 손님을 접대하게 쓰이는 법인카드지만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 자체도 공개하겠다. 조작하지 않고 카드사는 카드 명세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도 개개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본이 된다는 거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높은 곳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애쓰는 삶을 살 때 그 빛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성도 개개인도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보여줘야, 그래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 숨김이 없는 교회, 떳떳한 교회로 세상에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지요? 교회 부흥은 성도하기 나름이라 그래요.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잘못 믿게 되면, 교회가 많이 있으면 전도의 길을 가로막아서 오히려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16절 상반절이거든요.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같이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비치게 함으로써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과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게 뭐예요? 올바른 복음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춰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잘 믿는다고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행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도는 바르게 말하고 착한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빛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좀 부드럽고 행실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단점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순간에 어둠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교인이 우르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안 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반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행동을 할 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의 착한 행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잘 믿는다는 말은 바르게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서도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주일날에 세상 삶을 즐기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사람을 보고 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착한 행실은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말로만 사랑하면 뭐하겠어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시기하면서 그렇게 흠잡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뭐래? 평가하기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그들은 말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뭐니 해도 말없이 실천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착한 행실은요, 소망을 가지고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그 소망의 씨앗을 거둬들려야 돼. 그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의인의 소망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망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섬기는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철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자각할 때 되면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건 물음에 답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소망을 주기 위함인데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금방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이웃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란 일이 불안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 광장으로 나서 외쳤어요. 잘못됐다고.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의 말이 절제된 말, 정제된 말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은 험악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말을 퍼부어댔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하고 쳐다보았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2, 3년 지난 후에 저의 생각은 달라진 거예요. 잘못됐다. 그 결론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요?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데 쌍욕을 해가면서 사람을 선동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아보고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침체와 퇴보를 하는 거죠. 실제 제가 아는 많은 몇몇 교회들은요, 그 광화문 광장에 갔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있어요. 평상시 신앙생활은 그곳이 내가 머물던 곳인데 말씀이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가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일까요? 정말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좀 덕스러운 말, 좀 고상한 그런 신앙의 자세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빛이 나는 건데. 따라합니다. 바르게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실천하며 삽시다.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소망을 품게 해주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때마다 일마다 빛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되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나라님이 잘못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고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성도의 믿음 생활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로서의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